오늘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판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대화, 얘기를 주고받고 또 여러 말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비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살아서 호흡하는 동안 아마 비판하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비판에서 성경은 아주 엄중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비판을 하지 말라. 비판의 금지선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글이 참 인상 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더럽습니다. 나는 바다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으며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비난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비난, 비방, 또 이 비판, 이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인데 엄청난 영향력 파괴를 행사합니다. 우리가 이따금 매스컴을 통해서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기사가 이따금 나옵니다. 잘 나갔어요. 또 사람들 인기도 얻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보를 들어요. 알고 보니까 그 연예인에서 이 악성 댓글을 탈모로 그 글을 보고 견디다 못해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극단의 선택하는 기사를 종종 봅니다. 그냥 올린 글이었어요. 그냥 내 생각을 전한 따름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글을 읽은 사람은 그걸 소화를 못해요. 끙끙 앓고 가슴 아래 하다가 결국 운명을 달리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피부를 이따금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가? 제3자인 사람을 대상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을 선택했을까? 한번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97.7%가 그 원인은 악성 댓글, 그 글말 때문이었다. 절대 다수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글에도 이렇게 글을 써는 걸 봤습니다. 내가 무책임하게 내뱉은 비난의 한마디, 그것은 살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책임하게 내뱉은 비난의 한마디, 그것은 살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툭 던졌어요. 근데 사람이 치명상을 입었어요. 독화살을 맞은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끙끙 앓고 가슴 아래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요. 그게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인지 몰랐어요. 근데 정작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 글을 본 사람은 너무나 감당이 힘든 고통이었어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비난, 이 비판, 이거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신 예수님의 모습. 이 비난과 비판을 좀 먼저 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비슷한 듯 약간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비판은 무엇을 비판하는가?
어떤 사실, 사상, 행동에 관해서 진위, 장점, 단점, 선악 등을 판정하여 평가를 내리는 것. 비교적 객관적이며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긍정적이고 부정적 의견을 교환하는 것. 이것이 비판입니다. 비난은 어떤 게 비난인가? 개인이나 단체의 사회적 또는 도덕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불신임하고 나쁘게 말하는 행위. 주관성이 강하며 오로지 부정적인 그름을 들추는 일방적인 행위. 비판보다 비난이 더 강도가 강해요. 그러니까 이 비난의 화살 맞으면 거의 즉사해요. 그럴 정도로 강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난과 비판은 거의 사돈지간이에요. 너무 가까워요. 선한 영향보다는 악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비판,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비판의 정의는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비판의 정의입니다. 너 죄인, 당신 죄인이야. 흠집 찾아내서 완전히 정죄선을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은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가리켜서 업신여기는 것. 비판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표현하는데 업신여기는 것. 무슨 뜻이에요? 인격 모독, 인격 살인, 상대방을 평가절하하는 것, 인격을 짓밟는 그런 태도, 그런 언어, 이게 바로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판에서 완전히 금지선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판을 금지하는가? 비판하지를 만들어 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좀 몇 가지 이유를 같이 살펴보십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비판을 별로 원치 않아요.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1절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비판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비판에 대해서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비판하십시오. 내가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달게 받아들인다 비판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면 마음을 닫아요. 귀를 닫아요. 자리를 떠요. 그걸 다소곳이 받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비판에 개방적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예의 없이 비판에 대해서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받아내는 사람, 수용성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런데 이렇게 비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에 가진 해악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두세 명이 모이면 이야기 소재가 비판이에요. 그 자리에 없는 제3자. 1차적으로 대통령부터. 거의 가십이에요. 하나에서 열까지 비방을 해요. 그 사람에 칭찬하는 대화의 소재는 거의 없어요. 뒷담화의 주제는 이 비판이에요. 근데 거기에 제3자가 없는데 만약 그 비판하는 상황에서 제3자가 들이닥치면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낯이 뜨거워요. 그런데도 너무나 태연하게 그런 비방에 대한 말들을 주고받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비난에 대해서, 이 비판에 대해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귀를 닫아요. 마음을 닫아요. 하나님도 오픈마인드 개방적인 분이신데 이 비판한 것에서 하나님도 쉽게 그걸 용납을 못해요. 여러분 민수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의 입에서 늘 반복적인 말이 흘러나와요. 그것이 불평, 원망이에요. 끊임없이 입에서 쓴소리가 흘러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질 않아요. 이 불평과 원망을 오늘 본문의 단어를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해 비판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비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반응했는가? 민수기 1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날마다 반복되는 이 불평 원망, 하나님도 이 비방 비판하는 것,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참은 거예요. 언제까지 참으랴.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분노가 치솟았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데 내가 행하겠다. 그리고 심판을 선언해요.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 위에는 출애굽 1세대 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너희 말대로 내가 다 죽이겠다. 그래 다 죽어요. 여러분 숫자를 보십시오. 2명 제외하고 1세대 다 죽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절대 다수가 다 말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고운 언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흘러난 말이 습관성 언어가 무엇인가? 부정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좋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조절을, 이 언어를 절제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성경은 그걸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비판을 하지 말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 말이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비판은요 매래와 같아요. 부메랑과 같아요. 그 말 그대로 되돌아와요. 성경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받는다는 단어가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 말 내가 그대로 고스란히 되받아는 거예요. 그 말은 발휘되어서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 말씀합니다. 이걸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은 끝나지 않아요. 입에 흘러나온 말 주워 담지 못하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다. 근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이 비난의 언어, 비판의 언어는 다시 되돌아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대로 되받을 것이다. 그걸 말씀해요. 메아리가 되어서 울림이 되어서 내 가슴에 꽂힐 것이다.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비밀 없다는 거예요. 중국 속담의 사자성어로 중국말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속이원장. 속이원장. 담장에도 담벼락에도 귀가 있대요. 담벼락에서 나는 밀담 다 거기서 듣고 있대요. 온 천하가 다 듣고 있다는 뜻이에요.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난하는 그 말이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다 도청장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아야 이 비난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비판을 금해야 되는 이유. 시각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시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3절.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영어로 이 들보가 빔이에요. 철제 빔. 기둥처럼 세우고 받침처럼 세우는 거. 지금 상대방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눈 속 좀 봐라. 지금 네 눈 안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다. 여러분 티는 작아요.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걸 확대해서 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네 눈부터 먼저 확인해라.
안과 가라 그렇게 표현해 지금. 들보 너무나 크다. 네가 스스로 빼낼 수가 없다. 안과 가서 개안 수술을 해야 된다. 너무나 큰 게 박혀 있다. 그 박혀 있는 그걸 가지고 사람을 보니까 왜곡되게 본다. 변질되게 본다. 제대로 보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시각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보십시오.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이 비판은 사람의 시각, 자기는 나름대로 옳고 제대로 판단하는데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 너무 잘못됐어요. 너무나 어긋나 있어요. 완전히 왜곡되어 있어요. 들보를 가지고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입에서 상대방을 좋지 않게 평가를 해요. 이게 우둔한 우리의 실상인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던지는 메시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지금 우선순위를 말씀합니다. 뭘 먼저 하라고요? 너의 눈에 잘못된 거 먼저 빼내라. 그래야 상대방을 제대로 볼 수 있다. 근데 상대방을 보는 시각에 대한 말씀인데 표현해 보십시오. 호칭을 보십시오. 형제라는 단어를 써요. 들보를 빼내면 사람이 더 좋게 봐요. 가족처럼 대해요. 혈육처럼 대해요. 그런데 들보를 내 눈에 갖고 있는 채 보면은 원수예요. 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시선에 따가울 수밖에 없어요. 말이 거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형제를 보느냐 아니면 제3자를 보느냐, 내 눈이 좌우예요. 내가 상대방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그 사람이 내 혈육을 보는 시각이 있으면 여러분의 눈에 들보가 제거돼요. 그런데 가족처럼 혈육처럼 대하지 않고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는 여러분은 그 상대방이 가족 개념 아니에요. 원수로 여겨요. 적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언어가 거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의 좋은 점, 장점을 보는 시각은 완전히 사라져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뭐라 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상대방을 지금 어떤 대상을 보고 있는가? 가족 개념인가? 혈육 개념인가? 아니면은 제3자로 보는가? 제3자로 보면은 언제든 비방해요. 좋게 보지 못해요. 끊임없이 흠집을 제거하려고, 흠집을 보면서 지적질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바로 그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인지라 뭐 약점도 허물도 없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 남에 대한 평가하기 전에 스스로 너 자신을 돌아보라. 너란 존재가 얼마나 모순투성인지 그걸 제대로 깨달아라. 이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글에 이 비판을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될, 금해야 될 추가적인 이유가 몇 가지 나와 있어요. 첫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누군가의 평가해요, 비판해요. 그런데 알고 하는가? 모른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째, 우리는 그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여러분, 사람의 속내를 알겠어요?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봐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동기를 하는지 진짜 몰라요. 거기까지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면서 비판한다는 거예요. 셋째,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자체가 부분적이고 단편적이에요. 편협적이에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는데 그게 제대로 된 비판이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역지사지라고 하죠. 상대의 입장에 서봐야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비방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에게 편견이 있고 시야가 흐를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지적한 그겁니다. 왜곡된 시각.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전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쉽게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냐는 거예요. 비판하기 쉽지 않아요. 비판할 만큼 능력이 있어야 비판할 수 있어요. 너무나 편협하고 왜곡적이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폄하하는 것, 그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판을 자제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판을 자제하기 위해서 좀 몇 가지 살펴보려 합니다. 왜 비판을 자제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있는데요, 사람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기질 성향이 각기 달라요. 사람을 제대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해할 듯 하면서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거룩한 것, 좋은 것이에요. 이게 본문의 표현을 보면은 진주예요. 여러분 진주는 값진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정말 호의를 베풀 마음을 가지고 대가 지불하면서 값비싼 비용까지 투자하면서 상대가 선물했어요. 그런데 선물을 받은 당사자가 선물을 뜯더니만 그 자리에서 내동댕이 쳐요. 오늘 본문 표시죠? 표현 보세요. 발로 짓밟아요. 그리고 표현 보십시오. 찢어 상하게 한대요. 멱살 잡고 왜 나에게 이걸 줬어?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해요. 나는 상대방을 위한다고, 상대방을 생각한다고, 상대방이 정말 좋게 생각해서 줬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한두 번 사람 사귀어가지고 사람은 절대 안 와. 몰라요. 결혼해 30년 넘어가는데 아내 몰라요. 배우자 다 아는가? 몰라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 다 아나요? 내 몸에서 났다고 자식 다 알고 있나요? 몰라요. 입 닫으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해요. 이러쿵저러쿵 비판해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공부하라는 거예요. 나는 호의를 베푼데 사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오는 거 보십시오. 사람 알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에 대해서 참 많은 연구가 필요할 걸 말씀해요. 때로는 비판도 필요해요.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반하는 사람 제대로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글을 보니까 진짜 부정적인 비판이라 긍정적으로 무조건으로 비판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비판할 것, 진짜 제대로 해야 될 비판은 필요할 것. 한 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비판이 때로는 유익하기 때문에 긍정 비판을 하되 이런 식으로 비판하라. 비판의 기술에 대해서 10가지를 메모했습니다. 첫 번째가요, 미움으로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 내 가슴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면 그걸 달게 받아들여요. 실제 성경에도 보니까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 사랑의 마음 품고 제대로 직언하면 사람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기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 들보 빼면 사람이 형제로 보인다는 거예요. 내 들보 빼지 않으면 원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 파괴적으로 비판하지 말고 건설적으로 하라.
파괴적으로 비판하지 말고 건설적으로. 이게 상대방을 세워주려는 마음이냐 아니면 상대방을 무너뜨리게 한 거냐. 세우려는 마음을 가지면은 달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비판해서 죽이지 말고 비판해서 살리라. 비판의 특징은 죽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비판,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성경을 보니까 잠언서 2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기름과 향처럼 아름답다. 매끄럽고 달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상대의 영혼에 깊숙이 스며든다는 거예요. 충성된 권고예요. 직언이에요. 처음에는 아파요. 근데 곱씹어 보면은 진짜 나를 위하는 게 느껴져요. 그게 살리는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남만 겨냥하지 말고 자기를 살피라. 관역을 상대방에 집중하지 말고 나도 관역 삼아 한번 화살을 꽂아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흥분해서 비판하지 말고 차분하게 하라. 비판할 때 표정 보십시오. 거의 격앙돼 있어요. 그런 비판은 자신도 상대방도 해쳐요. 그런데 감정을 절제하면서 차분한 어조로 말하면은 말하는 본인도 듣는 상대방도 그걸 받을 수 있는 태도가 되어져요. 일곱 번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문제를 비판하라.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문제를 비판하라. 근데 대부분의 비판은 뭐예요? 사람의 인격을 향해서 공격해요. 그런 비판은 서로가 망해요. 문제의 본질을 알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뒤에서 비판하지 말고 앞에 서라. 없는 자리에서 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아홉 번째, 공적으로 비판하지 말고 사적으로 하라. 공개적으로 인격 모독하면서 생매장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사람 앞에서 하는 태도, 그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1대1로 만나서 진심을 담아 얘기하는 태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열 번째, 사납게 비판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라. 여러분 비판할 때 표정 보십시오. 말투 보십시오. 사나운 맹수 같아요. 그런 말은 독설이에요. 그 입에 흘러나면 상대방 가슴에 꽂혀요. 피 흘려요. 피투성이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도 절제하고 표정도 정서도 안정시키면서 부드러운 언어로 말하는 태도. 여러분 비판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10가지를 열간 이유가 뭐예요? 비판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비판의 기술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기술 없으면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비판을 차지하려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판을 차지하는데 필요한 두 번째가 비판을 절제하는 데 있어서 차지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본문의 문맥 보면은요 7절부터 11절까지 갑작스럽게 화제가 바뀌면서 비판에 대한 얘기를 꺼내다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꺼내요. 이게 지금 딴 주제를 하는 것인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 문맥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고 또 묵상해보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 비판의 문맥 속에서 이 본문 기도를 이해하게 되면요 이게 굉장히 가슴이 와닿아요. 무슨 뜻인가? 이 본문의 7절 이하 보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말씀이에요. 인생에 문제가 있고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린 마음 열린 시간을 가지고 환영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줘요. 찾게 하시고
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도움을 제공해줘요. 전적인 호의를 베풀어줘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부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악한 부모를 얘기해요. 악한 부모인데도 부모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식에게만큼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늘 아버지는 진짜 좋은 것만 주신다. 이 얘기를 꺼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 본문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쭉 이 산상수훈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에 대해서 던지는 메시지예요.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고 살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떤지 지금 예수님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입에서 거친 언어, 사람을 인격 살인하는, 비판하는 거, 그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행동은 무엇인가? 기도할 때 그 모습, 하나님께 나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따스한 감정이 생겨요.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져요. 인격이 성숙해가요. 하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요. 그걸 경험해가요. 그럼 어때요? 말도 태도도 성품도 달라져 가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의 시각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떨까요? 좋은 눈으로 보게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보여주는 메시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라. 하나님을 제대로 맛보아라. 하나님을 제대로 맛보면은 예수 믿으면서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다. 기도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말이 거칠고 시각이 따갑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 이건 합당하지 않다. 그 메시지를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총의 길을 축복합니다. 인생 살면 하나님 찾을 때가 한두 번인가요? 다급하면 찾아요. 수시로 시시각각으로 인생 도전을 우리 앞에 맞닥뜨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때만 찾으면 하나님 도와줘요. 얼마나 하나님 좋으신 분인지 알아요. 그 경험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제 3자에게로 사람이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면은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비판을 자주 한 세 번째, 좋은 것을 먼저 심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좋은 것을 먼저 심으라는 것.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십시오. 12절,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표현 보십시오. 인간의 속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심리를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은 대접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나에게 좋게 대해주기를 원해요. 이게 인간의 기본 심리라는 거예요. 심리학 공부하지 않아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황금률이에요. 인간 심리는 좋은 것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비판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냐는 거예요. 너는 좋은 것 받기 원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왜 그렇게 악의적으로 대하냐는 거예요. 악한 것 주고 너는 선한 것, 좋은 것 받기 원하는 것, 이건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율배발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은 것 받기 원한다면은 제3자에게 좋은 거 줘보라는 거예요. 그런 진짜 원하는 것 서로 주고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비판의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1세대 철학자 이 김영석 교수님, 올해 103세예요. 이분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 세 자리 숫자 100세가 넘어서 103세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인생 행복론. 선한 인간 관계는 서로
존경하고 주는 마음의 자세부터 비롯됩니다. 선한 인간관계는 서로 존경하고 주는 마음의 자세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황금률을 정확하게 인용한 거예요. 선한 마음, 사람에 대해서 좋게 아름답게 보는 태도, 그리고 내 마음에서 좋은 거 흘려보내는 거, 주는 마음, 받는 마음이나 먼저 주는 태도, 여기에서 행복이 싹트고 서로 관계가 돈독해지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메시지를 이 교수님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 교수님이 이제 세대별로 행복론을 참 얘기하는 게 인상 깊었어요. 젊을 때 사람들이 뭘 통해서 행복을 얻는가? 즐거움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뭐 스포츠, 여가, 뭐 등등 여행, 뭐 여러 가지 즐거움. 이게 젊을 적에 갖고 있는 행복론이에요. 그런데 50, 60 되면은 무엇을 통해 행복을 취하는가? 성공을 통해서 행복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젊을 적에 즐거움을 통해 행복을 취하는 것이나 50, 60 돼서 이 성공을 통해 행복을 취하는 것, 이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나중심이에요. 내중심이에요. 그런데 70대 넘어가서는요, 행복론이 딴 데 있어요. 보람을 통해서 행복을 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보람을 누리나요? 거의 대부분이 이타적인 삶이에요. 이타적으로 살 때 사람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인생 제대로 아는 과정들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거 진짜 행복인 줄 아는데 50, 60까지 가도 아직 행복을 제대로 못 발견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70 넘어가야 인생 눈이 열린대요. 제 3자 중심으로 사는 인생. 여기서 눈이 열린대요. 이게 백수가 넘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인생 살아보니까 진짜 인생의 눈이 뜨여진 때가 70대라는 거예요. 서점가에 가면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차가 이제 80년 넘게 스테디셀러예요. 카네기 인간관계론. 전 세계에 어느 책이 팔렸는가? 6천만 부 이상 팔렸어요.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사람을 다루는 핵심 원리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에 답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사람을 다루는 핵심 원리, 비판하지 말라. 성경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가? 비판하지 않는 것이 인간을 제대로 다루는 기술이다. 그렇게 잘 팔린 책에 이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원하는 것을 얻는 효과적인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 답변은 절대로 다른 사람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 절대로 다른 사람 잘못을 지적질하지 말라. 이것이 원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얻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관계는 친구를 만들고 적을 만들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 친구를 만들고 적을 만들지 않는 것. 비판을 금지하면 적도 친구가 되어져요. 호의적으로 대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한 글을 보니까 열심히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몸이 망가질 정도로. 나이 50이 됐는데 갑부의 반열에 올랐어요. 세계 랭킹 상위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치명상을 입었어요. 얼마 못 산대요. 하루에 한 끼 식사하는 것도 버거워요. 체중이 40kg. 갑부인데 몸은 이제 얼마 있으면 세상 떠날 시점이에요. 병원에 치료차 갔어요. 입원한 병실에 한 글귀가 이분 인생 완전히 뒤바꿔요. 병원에는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베푸는 인생, 나누는 인생. 그동안 움켜쥐었어요. 모으는데 혈안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았는데 몸이 망가졌어요.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성경의 말씀 앞에 이분의 생각이, 사고가 달라졌어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나누는 것, 베푸는 것, 주는데 인색하지 않았어요. 흘려보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받고 싶은 거 흘려보냈는데 이분이 건강이 회복돼요. 살아나요. 장수하게 되어져요. 록펠러에 대한 얘기입니다. 50에 인생 끝날 시점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을 살면서 살아나요. 회생해요. 여러분, 베푸는 인생은요, 나누는 인생은 나도 살고 남도 살려요. 그런데 남에 대해 비판하고 지적질하고 끊임없이 제3자에서 따가운 시선을 가지고 인생 살기 시작하면 나도 망하고 상대도 망해요. 탈무드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일이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일이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 비방하는 자기 자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화제가 되는 그 사람, 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비판이에요. 한 사람을 끝나지 않아요. 세 사람을 동시에 죽일 수 있는 무서운 파괴 능력, 이것이 비판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수님은 이제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금하고 살라. 언제까지 사람을 인격 사람이며 살겠느냐. 입단서하고 입조심하고 살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제 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좀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